올리브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모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주 신실하신 놀라운 찬양하시겠습니다.
대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그리고 일상의 평화가 가족에게, 친구들에게, 학교에, 직장에 있게 하시는 감사드립니다. 소소한 평화와 은혜가 늘 하나님 날개 아래 있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신 은혜가 많은 가운데 하나님과의 대화 시간을 얼마나 가졌는지, 저희들 믿지 않는 이웃을 얼마나 돌아봤는지, 주변 가족이나 친구의 마음은 얼마나 나누었는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마음에 부족한 점이 많은 줄 믿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거나 읽고 있는 중에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해 친구들과 나눌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개인에 맞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늘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마음을 만져주시고 특별히 학업이나 친구나 가족 관계에 대하여 기도하는 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비전을 주시고 그에 합당한 준비를 하게 하시며 길을 열어주실 때에 마음이 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 듣는 귀가 있게 하셔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를 안 켰었네요. 출애굽기 17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본문은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인데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6절과 7절 말씀 보죠. 6절과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자, 여러분 만나서 반가워요. 이제 날이 매일 제법 덥죠? 우리 반팔 입은 친구들도 많고 전도사님도 조금 더운데 아직까지는 그 전도사님 요즘 좀 살이 좀 쪄가지고 많이 먹기가 조금 민망해요. 살을 조금 뺀 다음에 이제 마이를 벗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아직까지는 마이를 입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날씨 여러분들 계속해서 좋은 날씨 여러분들 그 가운데서 우리 아까 전에 우리 선생님께서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일상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과 또 좋은 것 주심을 감사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학생부 되길 바라요. 자, 오늘 스승의 주일입니다. 말씀은 스승의 주일 관련된 말씀은 아니지만 여러분들 반별 선생님들도 계시고 또 지난주 광고했던 것처럼 반별 선생님만 선생님이 아니고 여러분들 지금 보면 다 계시는 선생님들 향해서 선생님 감사합니다 한마디 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표현하시고 동성적이면 안아줄 수 있는 친구들은 남자 선생님 관식 선생님 안아줄 수 있어요? 어려워요? 그렇게 해서 좀 표현하고 또 선생님을 향한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라요. 자, 우리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 출애굽기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 제목은 광야 훈련소로 집합. 여러분들 요즘은 학교에서 집합 안 하죠? 네. 요즘은 집합하면 아마 난리가 날 거야. 전도사님 이게 여러분들 제 싫어하는 말 중에 나 때는인데 이게 나오게 되더라고요. 전도사님 때는만 해도 집합이 있었어요. 그래서 누구 하나 뭐 잘못했다. 그럼 연대 책임, 집합, 운동장으로 집합. 그러면 애들 이제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 마냥 질질 끌려가면서 이제 뭐 오리걸음도 걸고 여러분들 오리걸음도 안 걸어봤죠? 저 걸어봤어요. 걸어가봤어? 네. 빨간 모자 쓴 조교 해가지고 뭐 그런 건 아니고. 오리걸음 엄청 힘들어요. 뭐 여러 가지 얼차려 받고 이랬었는데 집합.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집합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들이 오늘 말씀대로 보면 광야 훈련소, 광야 생활을 하면서 훈련받은 내용들이 나옵니다. 근데 사실 훈련받은 내용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불평불만하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이런 과정들인데, 아무튼 오늘의 말씀 과정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어떻게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지를 좀 보도록 할게요. 전도사님 PPT 보면 소제목들 나오잖아. 찡찡대지 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부터 이후에 뭐 사사기 이런 말씀들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자 우리 인간들의 특징이 있어요. 불평 불만이 끊임없이 나온다는 거예요. 무엇인가 주어졌을 때도 불평 불만이 나오고 감사하는 건 잠깐이에요. 우리 지난주에 봤던 지도를 보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지난번에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가 홍해였고 홍해를 건넜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말씀을 봤어요. 그 다음에 홍해에 갈랐다는 말씀 그 뒤에 바로 보면 모세와 모세의 누인 미리암이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노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후에 바로 나오는 장면이 무엇이냐면은 마라라는 곳에 가게 됩니다. 이 비하이롯 이렇게 지나서 여기 수르광야, 성경에는 수르광야라고 되어 있는데 수르 땅 이곳에 보면 마라가 있어요. 홍해에서 건너서 마라까지 간 거리는 사흘길 정도 된다고 합니다. 사흘, 3일 정도 지나서 마라에 도착을 했는데, 마라에 도착해서 보니까 거기서 마실 물이 도저히 사람이 마실 수 없는 물인 거예요. 여기 성경에서 표현은 쓴물이라고 나와 있는데, 성경학자들은 연구한 내용대로 보면은 오물, 여러분들 그 물 보면 지나가다 보면 막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뭐 똥물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물이었던 거예요. 사람이 전혀 마실 수가 없었던 물이었던 것 같아요. 물을 마셔야 되는데 주변에 보니까 물이 그런 물들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디르급 태세전환을 하면서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요. 이거 여자친구들은 뭔 말인지 모르지. 그 게임 캐릭터 중에 그 기술이 있어요. 태세전환이라고 있는데 미안해요. 아무튼 3일 만에 3일 전에 홍해가 갈라지면서 와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셨다. 구원하셨다. 찬양을 하고 나서 3일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마실 물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하게 됩니다. 또 그 가운데서 이따가 그거에 대한 결과가 나오겠지만 그 다음에 신광야, 조금 더 지나가면 신광야가 있죠. 신광야로 내려가는데 신광야로 내려간 도착한 때쯤은 출애굽하고 나서 한 둘째 달 열흘 만에, 그러니까 2달 반 정도 만에 신광야를 도착했다라고 해요.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도착해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찡찡대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고기가 먹고 싶다는 거예요. 이제 배가 부르죠. 그들은 지금 노예 생활에서 탈출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가는 지금 과정 가운데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으로 갈 수 있어야 되는데 배가 부른 거예요. 고기 먹고 싶다고 배고프다고 하면서 그들이 뭐라고 원망하냐면 그 내용이 가관입니다. 우리가 차라리 노예에 있었을 때가 나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는 걔네들이 우리를 그래도 먹여줬어. 고기 먹고 싶으면 고기 먹여줬고 걔네들이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인 이유는 단 하나예요. 그들을 일시키려고 먹인 건데 그것도 모르고 단순히 그들이 먹을 수 있었다라는 거 그거 자체만으로 애굽에 있었을 때 노예 생활했을 때가 더 나았다라고 원망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그런 배은망덕한 그런 원망을 하게 되는지. 그 후에 오늘 말씀 보면은 호렙산, 이제 신광야를 떠나서 르비딤에 장막을 쳤다고 해요. 신광야를 떠나서 여기 르비딤 바로 옆에 시냅산, 호렙산 이렇게 있는데 르비딤에 도착해서 다시 한번 이제 거기는 아예 물 자체가 없으니까 또 얘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원망하는 내용이 왜 우리를 애굽에서 꺼내줬냐? 왜 꺼내줬기 했어? 우리 출애굽기 처음 시작했던 말씀 기억하세요? 그들이 애굽 가운데서 노예 생활할 때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구해달라고, 자기들을 꺼내달라고 구해달라고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일하셨던 내용을 우리가 말씀으로 봤어요. 그거를 완전히 까먹은 거야. 자기들이 구해달라고 자기들이 꺼내달라고 해놓고서는 조금 힘들어지니까, 광야 생활이 조금 힘들어지니까, 힘들어봤자 노예 생활보다 힘들었겠어요. 광야 생활 조금 힘들어지니까 왜 자기들을 애굽에서 꺼내서 이렇게 고생시키냐라고 원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광야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찡찡대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모습들을 보면 이해가 되지 않죠.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자기들이 구해달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구해주셨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는 걸 우리가 보게 하셨고 10가지 제약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보게 하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면 나 같으면 하나님 그럼 살아계신 거 보고 우리 지금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없는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하나님이 일하는 걸 볼 수 있다고 한다면 나 하나님 정말 잘 믿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을지 몰라요. 여러분들 그 기본으로 갖고 있는 태도 중 하나가 불평불만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패시브로 갖고 있는 스킬이 불평과 불만으로 갖고 있는 거. 나한테 10 중에 9이 다 좋은 거에다가 1 하나가 안 좋은 거면 그 안 좋은 거 1 가지고 불평불만한 거야. 아, 나 왜 이런 거 왜 해야 되는 건데?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는데? 내가 이런 거를 왜 당해야 된다라고 불평하고 불만할 수도 있는 거야. 앞에 9가지 내가 받았던 거를 생각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똑같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처한 상황은 노예 생활이었어요. 아무런 의식과 의미와 목적이 없던 죽음밖에 없었던 그 삶 가운데서 생명의 삶으로 이끌어가는 그 과정이 있을 뿐인데 그 넘어가는 그 과정이 조금 힘들다라고 불평과 불만하는 그 모습과 과연 내 삶의 나의 삶 가운데서 이 모습이 이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겠냐고 그냥 혀를 차면서 이들을 그냥 뭐라고 할 수만 있는지 그런 상황에 나의 모습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불평과 불만이 입에 달려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고칠 수 있는, 가다듬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나아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그들이 원망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원망하는 이유라기보다는 원망의 베이스, 원망의 그 근원을 볼 수가 있는데 17장 7절 오늘 말씀 읽었던 말씀이죠.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나와 있어요. 17장 7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자, 보면 그 르비딤 아까 전에 맨 마지막 맨 시내산 밑에 아랫부분에 보면 르비딤 곳에서 이런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그 가운데서 반석을 치게 하셔서 물을 주시는 장면까지 보고 르비딤이라는 지역 이름을 바꾸게 하셨는데 뭐라고 하냐면 마사 또는 무리바. 특히 그 무리바의 뜻은 무엇이냐?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즉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데에 있어서 근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데에 있어서 근원, 베이스, 백그라운드에는 뭐가 있었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에 대한 물음표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거예요. 앞서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그들은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봤고 심지어 홍해가 갈라짐으로써 본인들이 구원받은 그 현장이 있었던 사람들, 그 다음 세대들도 아니야.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조금만의 어려운 장애와 어려운 광야 가운데 생활들이 왔을 때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을 향한 의심이 바로 생기면서 의심이 바로 회복되면서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의심은 곧 원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아닌가라는 의심 물음표를 건강하게 던질 수는 있어요. 신앙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그 신앙을 여러분들이 확립해가고 여러분들의 그 신앙을 여러분들이 정립해가는 그 가운데서 세워가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에 대한 물음표를 건강하게 던지고 그것을 건강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물음표들이 왔을 때 그런 의심이라고 할 수 있으면 의심을 건강하게 풀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선생님이나 교회 안에서 선생님이나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을 통해서 그런 신앙의 고민을 나누면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고 그런 의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물음표는 건강하게 해결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의심을 가만 놔두고 그 의심을 부정적으로 가게 되면 결국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된다는 것이죠.
지금 내 처한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긴 하는 거야? 하나님이 계신다면 내가 어떻게 이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어? 라고 얘기가 이어지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망하는 그 순간 가운데서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고 돌이켜봤을 때 하나님을 향한 의심이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것을 건강하게 풀어내갈 수 있는 신앙 안에서 풀어내가서 여러분들 10대의 때에 청소년 때에 여러분들의 신앙을 확고하게 또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올리브 학생부가 되길 바라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계시긴 해라는 그 의심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떻게 행동하시냐? 결국 하나님이 계심을 나타내 보이세요. 참 우리 하나님 대단하시죠? 나 같으면 벌써 손절했어. 내가 이렇게 잘해줬는데 계속해서 나한테 불평을 해. 내가 하나의 친구가 있어. 이 친구가 조금 못나고 이 친구가 조금 모자라지만 착한 친구야. 근데 내가 이 친구를 향한 긍휼의 마음이든지 사랑의 마음이든지 여러 가지 마음으로 이 친구를 계속해서 잘 섬겨주고 잘 보살펴줘요. 근데 이 친구가 계속해서 그거는 잊어버리고 야 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한다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얼마든지 야 진짜 얘 너무하다. 손절할 수 있는 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예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을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그 순간 가운데서도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래 내가 그러면 보여주면서 너희들을 원하는 걸 보여주면서 제공하면서 내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줄게 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지도를 보면서 봅시다. 마라에서 쓴물 오물과 같은 그 물들을 보면서 그들을 원망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집어서 그 물 운덩이에 던졌을 때 그 물이 마실 수 있는 물로 변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이는 장면입니다. 또 신광야로 내려와서 그들이 먹을 것이 없다. 특히 고기가 먹고 싶다라고 불평하는 그 가운데서 야 어떻게 니네가 그럴 수 있어라고 단 한마디 하시지 않으시고 약속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침에는 이슬과 같은 것을 내려서 그것이 말랐을 때에 만나 밀가루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과자 같기도 한다는 그런 표현들이 있는데 그들이 먹을 수 있는 무엇인가 양식을 허락해 주셨고 더 나아가서 저녁에는 메추라기 그 자그마한 새를 하나님께서 광풍을 불어서 때려 그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곳마다 직접 배달해 주셨어요. 메추라기를 직접 그들이 잡아먹을 필요도 없어. 그들이 잡으려고 사냥하고 수거할 필요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 진영 앞으로 직접 배달까지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그 원망하는 그 가운데서도 내가 살아있음을 나타내 보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나오죠. 지팡이를 들어서 이 지팡이는 모세가 홍해를 갈랐을 때 썼던 지팡이 10가지 재앙을 나타냈을 때 썼던 그 지팡이 그대로입니다. 그 지팡이를 들어서 다시 한번 반석을 쳤을 때에 그곳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고 반석은 뭐예요? 바위예요. 바위. 여러분들 여기 보면 우리 가장 가까운 산 보면 북한산 같은 경우도 보면 바위 덩어리들 있잖아요. 그 바위 덩어리에서 어떻게 물이 나와요? 가끔씩 이렇게 안반수 해가지고 돌과 돌 사이에 그 골짜기에서 나오는 물은 있을 수 있어도 영어는 보면 반석 돌 자체를 쳤을 때 그 돌에서 물이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보이시면서 저 지팡이 들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들 출애굽했을 때부터 홍해를 갈랐을 때까지 계속해서 너희들을 향해서 보여줬던 그 능력을 계속해서 너희들에게 보이고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 지팡이를 들어서 반석을 쳤을 때 나오는 물을 보게 하시고 마시게 함으로써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있다는 것을 확증시켜 주시고 보이시고 나타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불평과 불만, 하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에 대한 불평과 불만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내 보이심으로써 하나님의 계심을 나타내시고 그들의 필요와 요구를 충족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시는 친구들은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역사는 안타깝게도 이게 계속해서 반복돼요.
스노볼이 굴러가듯이 지금은 자기들이 먹을 거 어떻게 보면 생명과 직결된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응당한 그들의 요구일 수도 있겠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 악한 굴레가 계속해서 걸러가면서 나중에는 그들의 왕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할 정도까지 그들이 불평과 불만을 하게 돼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향해서 하고 싶은 말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이건 거예요. 우리가 제약된 모습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당연히 할 수 있는 얘기예요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자그마한 것들 하나하나가 끊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계속해서 이어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여 주셔서 계속해서 그것을 허락해 주시지만 그 요구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시지만 그것과 별개로 우리가 그 죄악된 모습들이 반복되면서 점점점 커져간다는 거예요. 우리 옛말에도 보면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된다는 말이 그냥 그저 어르신들의 그냥 지혜로운 말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서도 인간의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반별 모임 시간 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 여러분들의 요즘의 불평과 불만 되는 것들을 이렇게 나누고 하겠지만 여러분들의 그런 불평과 불만 여러분들이 그거 외에도 여러분들이 죄악된 모습들이 자그마한 것이라도 사소한 것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그것들을 그 자리에서 끊을 수 있는 여러분들의 자리가 되길 바래요. 때로는 그 자리가 광야의 자리에서 그렇게 행할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 제목처럼 오늘 이스라엘 백성처럼 광야의 모습 가운데서 광야의 그 자리 가운데서 죄악된 모습이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대로 그것들을 끊어내 나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나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일상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생각하시는 우리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올리브 학생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며 참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나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그 모습이 곧 내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지키시면서 그들의 요구에 보이셨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던 모습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의 제약된 모습들, 내가 불평하고 불만하는 그 모습들을 나의 삶의 자리에서 툭툭 털어내 나가며 끊어내 나가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학생부가 되길 바랍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마음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은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드릴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며 그저 오지 않고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손길 기억하여 주시사 먼저는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심을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또 드린 손길들로 주님 늘 채우시는 역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는 사랑으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셨던 그 역사하심을 이 드린 손길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이루어 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광고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당 청소, 방역 청소는 중등부 남자 반입니다. 우리 친구들 섬겨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스승의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선생님의 은혜 감사하면서 사랑을 표현하는 우리 학생부가 되길 바라고요. 그렇게 해서 오늘 선생님들 잠깐 앞으로 나왔을 때 우리 스승의 은혜, 여러분들 스승의 은혜 알죠? 노래 알죠?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이거 알죠? 선생님들 우리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실까요? 우리 선생님들 나오실 때에 우리 선생님들한테 스승의 은혜 노래 부르면서 우리 선생님을 향한 존경과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으로 잠깐 나와주세요, 선생님들. 조영선도 나오시죠? 두 분 선생님도 다 나오시죠? 다 나와주세요. 왜?
우리 선생님들하고 학생들하고 똑같구나. 이 가운데를 안 앉고 다 사이드에 있네. 애들 보고 뭐라 할 수가 없어요. 자, 앞으로 가운데로 조금 더 모아주시고요. 우리 반주에 맞춰서 스승의 은혜 노래 부르면서 선생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선생님 감사합니다. 박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뭐 대단한 이벤트나 뭐 화려한 건 아니지만 우리 아이들 또 작은 모습일지라도 우리 선생님들이 그 마음 잘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선생님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의 시간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셔야지만 그게 여러분들한테 돌아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선생님들을 향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중간중간 연락도 해주시고 하면서 선생님들을 향해서 존경과 감사의 표현을 계속해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반별 모임 갖고요. 예배 후에 반별마다 선생님들의 인솔하에 따라서 이따가 12시에서 12시 10분 정도까지 1층 예배당 앞에서 모여서 우리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사모님 내외 분들께도 우리 스승의 은혜 노래 부르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 노래 알죠? 당연하죠. 당연하죠. 근데 그래. 이따가 좀 더 큰 목소리로 부르시고 그렇게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이 시간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우리 예배 마침으로 나아갈까요? 우리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의 삶에, 당신의 삶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축복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찬양할까요? 주님의 사랑이 생기를 넣어주실래요? 사랑해요. 우리 이번에는 선생님들 축복합시다. 우리 스승님들이니까 우리 선생님들 보면서 주님의 축복이 당신의 몸에 온열과 이럴 때 선생님한테 당신이라고 할 수 있는 거야. 대박이래 감사합니다. 우리 가성기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예배 가운데서 주님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인 이들 다시 한번 세상 가운데 흩어지는 발걸음들이 있습니다. 주여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늘 동행하여 주시사 오늘의 받은 말씀을 붙잡고 받은 은혜와 감동을 붙잡고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주의 자녀로서 주의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반별로 개하시면 갖도록 하겠습니다.